이 속이 힘이 약해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이게 강하고 힘이 있어야지, 부자고 돈 젊고 했다고 해서 이게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힘이 강할 때 가난해도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별거 아니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힘이 강하니까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바울이 말한 말에 덜덜 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눈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제 세상을 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전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세상 아래에서 쳐다보면 어디만 보여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이제 믿는 사람들도 여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만 보여. 눈 뜨고 보면은 뭐요? 보면 전부 이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이것만 보고 이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여기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살던 삶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삶, 여기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제한되어 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눈 뜨고 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대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보이는 게 전부 그거니까 그것만 보고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고,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머무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던 삶.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거기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 실패가 바로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모세가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함몰돼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 볼 뿐만 아니라 힘들게 살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냥 사람들 수준으로 사던 삶을 이제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한번 할까요? 하늘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다가 그걸 담아줘. 그걸 가르쳤잖아요. 가르치셨는데 그냥 가르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을 담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령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게 전부인 양 여기에 올인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속해서 특별한 삶,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삶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로의 손 안에서 거기에서 그가 주는 걸 먹고 마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그 광야는 보기에는 뭐 삭막하고 보기에는 현실이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거예요. 절대 그들이 굶거나 죽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적이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리 새끼 한 마리, 병아리 새끼 한 마리도 그들 소유를 잃지 않게 하셨어요. 죽게 하지 않았어요. 다 살렸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 그 장정들이 그 뒤로 따라왔다 그들은 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하나님 직접 뒤에서 말씀하시던 모세 뒤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현실적인 눈, 현실적인 거기만 그들의 눈이 머무른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늘 현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도록. 막 큰 걸 많이 소유하지는 않았어도 뭐요? 그들이 먹고 죽지 않도록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날 먹고 그날 살게 하신 목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 중에 아주 소수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고 좋으면은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조금 어렵고 문제가 오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하나님은 안 보니까 하나님 편은 안 그러고 누구한테 그래요? 그냥 지도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좋은 데로 올려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더 좋은 데로 올려서 더 좋은 복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들어가라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했대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읍시다.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가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 빈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게 본문 또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8장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영을 따라서 행해라. 육신으로 살지 마라. 영을 따라서 행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보십시다.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빚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졌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제가 전에 교회 개척하고 빚진 자의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얼마에 이제 그때 30몇 년 전에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단돈 10,000원도 나올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집 건물 주인이 원래는 장로님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불교하시는 아주 할머니인데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게 진짜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다,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이야 뭐 안 받아들이죠. 비웃겠죠. 그런데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도 잘 못 줘가지고 쩔쩔매고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식구가 먹고 쓰고 이런 건 계산 넣지도 못하고 어떻든 이 15만 원이라는 이 쇠가 만들어져야 돼. 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일이에요. 한 달 내에 이게 어디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내에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먹어도 안 배부르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먹어도 안 배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이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5일 이전에 딱 해결되면 한 달 내내가 이제 얼마나 신나고 좋을지 몰라요. 정말 한 달 일찍 초반에 딱 이게 준비가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 우선 마음이 짐이 없어 가벼워.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어디서 나오고 지금 같으면요 좀 배짱도 부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믿음보다는 열정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열정.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강사님이 열정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믿음이 달라요. 열정으로 하다가 보면 또 시간 지나면 푹 꺼져 또. 이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때는 열심 갖고 해요. 열심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지금 같으면야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고 걱정 안 할 텐데 그때는 이거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 부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것도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때는 성경 안다고 했었어도 사실은 성경을 껍데기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되면 또 좋아하고 한 달 내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끝에까지 갈 때까지 마음에 짐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망신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밀린 적이 없어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미리 알았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미리 알고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실은 믿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사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어제 시간이 있으면 또 그것도 말하겠지만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새로운 믿음으로 오게 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 보고 빚진 자라고 말하면 빚진 자. 빚을 졌는데 무슨 빚 졌는가 하니까 그런데 이런 빚을 별로 이제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성경에는 아들,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이제 우리 듣기 좋게 아들, 딸이라고 그럽시다. 이제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이 아들,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갖고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팔려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것을 꺼낼 때 그냥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관계가 이제 연결되니까 와, 내가 이런 자였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바울 자신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갖고 본인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빚을 졌다. 우리가 갚으려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우리가 졌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빚 갚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빚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 하나님의 그런 희생의 수고를 통해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 이게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빚진 자다. 본인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좀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께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보다 그분 앞에 빚진 자의 마음보다도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그분이 당연히 할 일을 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식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낳아서 10달 동안 담고 낳아서 키우는데 철 모른 자식은 뭐요? 당당하게 그것도 안 해주고 뭐 남 부모처럼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부모 마음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더 좀 안 해준다고 더 잘 안 해준다고 왜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이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잘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해주면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보고만 안 해준다고만 자기는 하나님 별로 잘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그냥 다 해줘야만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없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상태에 아까 그림의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서 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과 더불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가야 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밑에 눌려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거 쳐다보고 침 흘리고 그거 쳐다보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화내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